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2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는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일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간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여기까지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오늘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시고 또 오늘 위로부터 내려오는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사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오묘하신 그 은혜와 사랑과 약속과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것으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말씀 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더우신데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이 초복입니다. 초복. 이제 삼복 더위의 시작입니다. 더운데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좀 덜 더운 것 같아요. 지금 이 사우스 쪽은 아마 뭐 불더위라고 아주 더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예배당이 시원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의 첫 설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그러한 지금 일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제 5 교사가 있었지요. 예. 바나바하고 시므온하고 루기오하고 마나엔하고 사울, 이렇게 5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점점 부흥하는 것은 좋은데 이 복음이 빨리 넓은 데로 퍼져나가는 데에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었어요. 왜? 다 안디옥으로 모여야 되기 때문에 안디옥으로 모여야 말씀을 들을 수가 있으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느냐? 바나바와 사울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타 지역에 전도를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2 사람이 그렇지 않아도 예루살렘에 부조금을 가지고 같이 다녀왔잖아요. 예, 그 다녀오고 가고 오고 하는 길에 이 바나바와 사울이 얼마나 친해졌어요. 같이 다니고 또 같이 먹으면서 또 같이 유숙하면서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얼마나 마음이 하나가 됐겠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이 우리 같이 전도 여행을 떠나자. 그래서 가게 됐는데 1차 전도 여행에서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이 예루살렘에서 데리고 왔던 마가를 같이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3 사람이 출발을 해요. 그래서 실루기아라는 그 항구에, 이제 안디옥은 좀 육지에 들어가서 있습니다. 그래서 실루기아라는 항구로 나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이제 지중해 중앙에 있는 구브라라는 섬으로, 구브라라는 섬으로 건너갑니다. 배를 타고. 그게 첫 이제 선교 출발이었어요. 근데 이때 갈 때도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예, 마가가 이제 수종자로 따라가는 거죠. 근데 구브로 섬이 꽤 큰데요. 구브로 섬이 이 동쪽 지방에는 이제 살람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쪽에는 좀 죄송합니다, 바보라고 하는 섬이 있었어요. 이 이름이 바보예요. 예, 그래서 외우기가 쉽습니다. 이 살람이라고 하는 도시와 이 서쪽에 바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이제 이 바나바와 사울하고 이제 그 요한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가 셋이서 이제 살라미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바보라는 도시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들어보세요. 그 바보라는 도시에 갔더니 총독이 있는데, 총독의 이름이 뭐지요? 총독의 이름이 서기오 바울.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을 만나는데, 이 총독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니까 굉장히 지혜가 있어서 그 말씀을 듣고 믿으려고 했어요. 정말 이거 듣지 못한 이 귀한 말씀이다. 내가 이걸 믿어야 되겠다. 이 총독이 사울이 하는 말을 아주 귀히 여기고 신기해하고 그 말씀을 믿으려고 했는데, 그 옆에 있던 말이죠, 엘루마라고 하는, 그 옆에서 총독을 수종두는 그 점쟁이 박수라고 하는 그 엘루마라고 하는 이 사람이 좀 정신이 나가가지고, 총독님, 이 사람들 말 듣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 말 믿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은 이상한 얘기하니까 믿지 마십시오. 방해를 놓는 거예요, 자꾸 옆에서.
방해를 놔요. 그랬더니 방해 놓는 건 뭐지요? 이게 사탄의 역사 아닙니까? 사탄의 역사.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너는 이 복음을 방해하니까 너 이제부터 눈이 멀어버릴 것이다. 그랬더니 그 엘로마가 눈이 멀어버렸어요. 정말. 이 사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서 처음 행한 이적인데, 눈을 멀게 하는 이적인데, 이 눈을 멀게 하는 것이 누구였지요? 사울 자신이었어요. 그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 눈이 멀었지 않습니까? 참 신기해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는데, 지금 사울이 처음 이적 행한 것이 눈을 멀게 하는 이적을 행했다는 겁니다. 너무 신기해요. 예. 그 눈이 멀어서 한동안 엘로마가 못 보게 됩니다. 이걸 딱 그 서기오 바울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이분들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이 말 한마디 이렇게 했더니 이 엘루마, 이 점쟁이 박수가 눈이 정말 멀어버리네. 얼마나 신기하고 놀랐겠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거는 사울이 이 서기오 바울을 만난 다음에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꿉니다. 예, 바꿔요. 이름을 바꿔요. 참 기가 막히죠. 예, 어디 나오지요? 13장 9절에 나옵니다. 13장 9절. 이름을 바꿔요. 그러면 사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었을까요? 예,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큰 자다, 그런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 서기오 바울을 만난 다음에 이 사울이 자기의 이름을 바울로 고칩니다. 그러면 바울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일까요? 작은 자, 작은 자. 예,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 그래서 이 사울이 서기오 바울을 바보에서 만나고 나서 그 바울이라는 이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추측인데. 이때 이 사울이 자기의 이름을 나는 작은 자다, 그런 뜻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전쟁 이 구브로 섬에서 이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바꾸게 돼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을 잘 믿게 돼서 이제 그 도시에서 많은 이제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지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하고 사울하고 이제 요한이 이제 거기서 배를 타고 올라갑니다. 어디로 올라가지요? 예, 또 이제 그 육지로 올라갑니다. 육지. 버가라는 항구로 올라갑니다. 예, 아시아 쪽. 예, 버가라는 항구로 올라가는데 따라갔던 마가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라고 말하는 마가가 거기서 도망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같이 못 따라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가요. 그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마가는 안 데려가겠다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 중간에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뭐 어떡합니까? 할 수 없지요. 그래서 바나바와 이제 그 바울은 육지로 올라갑니다. 육지로 북쪽으로 쭉 올라가는 첫 도시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다른 안디옥이에요. 예, 저기 유대 땅 쪽에 있는 안디옥은 이제 교회가 세워졌던 이 도시 안디옥이고,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은 아시아 그 중간쯤에 있는 저기 도시입니다. 그 도시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 도시에서 바울은 첫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설교가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준비했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전하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허 집사님이 준비 찬송을 부활절 찬송을 하더라고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오늘 이 바울의 첫 설교가 십자가와 부활, 죄사함, 이게 골자예요. 지금 첫 설교의 골자가. 근데 저는 여러분한테 얘기를 안 했는데 준비 찬송에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찬송을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아멘. 난 기가 막힌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첫 설교가 돌에 맞아서 죽은 스데반 아시죠?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설교했던 그 설교의 연속을 지금 사도 바울이 첫 설교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죽기 전에, 돌에 맞기 전에 한 설교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구약을 쭉 설명을 하다가 솔로몬 왕까지 딱 온 다음에 설교가 끊어집니다. 예, 여러분 집에 가셔서 사도행전 7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기가 막힌 설교입니다. 이 스데반은 집사였지만 어쩌면 구약을 그렇게 상세히 알고 있는지 아브라함 때부터 쭉 그 유대인 기라성 같은 지도자들에게 설교를 하는 설교의 내용이 솔로몬 왕까지 오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의인을 죽였다, 회개하라, 이것을 말하는 바람에 돌에 맞아서 스데반은 순교합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설교를 사울이 들었어요. 어떻게? 스데반을 순교하는 그 자리에 이 사울이 있었잖아요. 돌에 맞는 것을 이 사울이 옆에서 봤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사울 무릎 앞에다가 옷을 놨잖아요. 사울은 그 스데반에 순교할 때에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울은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스데반이 다 하지 못했던 설교를 드라마처럼 연속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까지 쫙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설교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디부터 내용을 하게 되냐면은 애굽부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지요. 예, 애굽에서 너희들이 있다가 그 다음에 광야로 나와서 40년 동안 있다가 그 다음에 사사 시대를 지나서 그 다음에 사무엘 시대 때에 왕을 세우고 사울 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을 세우고, 그래서 다윗 왕 때에 그 모든 그 차례대로 내려오는 그 모든 족보 밑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십자가와 부활, 죄사함,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한 겁니다. 야, 이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다소의 피난가 있을 때에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어떻게 오셨으며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으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으며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죄사함이 있다는 이 핵심적인 엄청난 복음의 진리를 첫 설교에 내놨는데,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 찬송에서 이 찬송을 드렸으니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기가 막힌 은혜가 되는 찬송이었겠어요. 저는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봤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바울이 이 내용을 처음으로 설교 때 예수님에 대한 깊은 진리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를 전한 것은 유대인들도 처음 들었습니다. 사실. 유대 땅 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소문으로 예수님이 40일 동안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것을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이 타지방에는 잘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좀 떨어져 있는 이 땅, 예수님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모르고 있는 이 유대인들, 그리고 헬라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전하게 된 거예요. 물론 거기서도 예수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핍박이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면 꼭 방해가 나타나요. 핍박이 와요. 그것은 다 사탄의 역사요,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거를 각오하고 바울은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의 죄사함, 부활, 십자가를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반대하죠.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 구약에 있던 일과 또 예수님에 대한 일을 증거했을까요? 바로 이것은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지금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가 말씀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지만, 나는 너희들과 같이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다. 너희들이 구약을 믿고 있는 것처럼, 모세에 대한 모든 율법을 믿고 있는 것처럼 나도 너희들과 같이 율법을 믿고 있다. 알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했는지 나는 너희들과 똑같이 알고 있고 믿고 있다.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똑같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그런데 왜 나를 핍박하고 방해하느냐? 바로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과 똑같이 나는 믿고 있다. 알고 있다. 구약을 나는 다 알고 있다. 너희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런데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로 그거를 구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저런 사람은 가만 놔두지 않아야 된다고 계속 방해를 하니까, 그래 너희들이 방해하냐? 좋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강합니까? 내가 그러면 너희들한테 전할 게 아니고 이제 이방인한테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여기 보세요, 50절 13장 50절 13장 50절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띠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인 줄 아세요?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 다음에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리라. 이제 이 복음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옮겨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BCD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내가 그렇게 구약을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얘기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모두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전했구만, 너희들이 나를 핍박하느냐? 좋다,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이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 이방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다 기쁘고 성령이 충만하고.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찬송, 부활에 대한 찬송을 하는 것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바로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방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에게까지 왔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이방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유대인이 아닌 우리들에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죄사함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지요? 하나님을 믿고 있지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사함 받았지요? 언제까지 여러분 앉아 있을 겁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비록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다 같이 예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인하여 죄사함 받았고,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영원한 천국 영생의 자리에 다 같이 갈 수 있는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십자가를 찬송하며 부활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시면서 이방인들과 같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믿음 생활, 가정 생활, 그리고 사회 생활, 또 이러한 생활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큰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